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잘 봐야 잘 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봐야 잘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잘 바라보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왜 하나님 자신만 바라보라 그랬을까? 우리가 어떤 때는 바라보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왜 바라봐야 되지? 왜 하나님이 바라보라 그랬지?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그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 그런 거구나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62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62편 5절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역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너희에게 소망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반석이 되고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19년도 한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가? 하늘을 쳐다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가?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본가?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만들까? 그 고민하시면서 나를 멋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12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12명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먼저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사람들이 보러 갔는데 갈 때는 12명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또 같은 결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올 때는 이 12명이 둘로 나뉘어지고 말았어요. 10명과 2명으로 나눠졌는데 그 10명은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얘기가 민수기 13장,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민수기 13장 32절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사람이 어떻게 보고했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속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왔는데 보고서를 쓰는데 10명이 쓴 보고서와 2명이 쓴 보고서가 다른 거예요. 10명이 뭐라고 보고서 썼냐면 요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여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땅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거기 사는 모든 백성들이 신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무기가 뭐예요? 몸이 무기예요, 몸이. 일단 사람이 커야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을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하신 그 장소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큰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들을 봤는데 거기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네피림 후속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봤다 그랬어요. 대장부 한 명이 아니라 대장부가 여럿 있는데 이 대장부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대장부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자, 땅은 좋지 않죠.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죠. 거기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 잔뜩 있죠.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결론을 내리고 온 게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 그냥 한 방이면 끝내겠네, 아마 다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1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결론이에요. 안 됩니다. 드라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들어가면 우리는 싸움에서 분명히 질 거고요, 싸움에서 이겨도요 그 땅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나이도 많으니까 젊고 똑똑한 사람 하나 세워서 우리가 얼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10명이 내린 결론입니다. 거기 2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10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2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4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10명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2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10명이 얘기했을 때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아, 이런 땅이겠구나.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2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2명의 말은 듣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10명의 얘기와 2명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 말을 믿겠어요? 아마 우리는 다 같이 이 결론을 아니까 2사람의 말을 믿겠죠. 그러나 홈플러스 앞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이 얘기를 해주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믿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왜 이 12명이 둘로 갈라졌을까? 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았는데요, 막 뽑은 게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았다는 얘기는 다 믿음이 좋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았겠어요? 또 이 사람들은 대표자들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서 보라는 땅이 엄청나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작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탐지했다 그랬어요. 자세히 본 거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려 성경에 보니까 40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똑똑한 사람들이 넓지 않은 땅을 40일을 봤는데 왜 돌아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봤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넓은 땅을 봤다 그러면 다 못 봤으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저기를 봤으니까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 보고 왔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12명에게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거, 그것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왜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다른 것을 봤을까?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는 데는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잘 보일 때가 있고 잘 안 보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봐야 될 게 있고 대충 봐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이 상황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보다 보면은 오히려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러니까 눈을 찡그리는 거죠. 왜? 뭐 하기 위해서요? 잘 보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이 밑에 계신 분들은 저 끝에 계신 우리 김호석 장로님까지도 대충 제가 잘 보이거든요. 근데 저 스탠드로 가면은요,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를 볼 때는 눈이 편안한데 저 스탠드를 볼 때는 약간 찡그리게 돼요. 저분이 누구지? 왜 저기 앉았지? 더더구나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이렇게 딱 보다 보면요, 한 분이 하품하시면요, 그게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그쪽을 확 보게 돼요. 아, 저분 밤에 뭐 했길래 여기서 지금 하품을 하고 있지? 지난번에 어떤 분은 이게 너무 설교 말씀이 은혜스러우니까 잠을 주무시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의자에서 흘러 내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막 설교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그 옆분이 붙잡아 줘야 되는데 저분이 쿵 떨어지면 그분도 문제고 또 교회도 얼마나 망신입니까? 감사하게 그분의 꼬리뼈가 의자에 걸려가지고 끝까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저 위에 있는 분들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눈을 찡그리게 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 눈을 비비는 거죠. 이렇게 눈 비비고 나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안 보일 때 옆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안경을 쓰면 잘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경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안경을 딱 쓰니까요, 저 스탠드에 계신 분들이 다 보여요. 이제 오늘은 조심을 안 돼요. 하품하셔도 안 되고. 근데 이 안경의 특징은 멀리 건 잘 보이는데요, 앞에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쓰고 있으면 안 되고, 제가 보통 이제 운전할 때만 이제 가끔 안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눈을 찡그리고 또 눈을 비비기도 하고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안경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눈이나 안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도구일 뿐이지
눈이 무엇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안경 자체가 무엇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은 무엇으로 보는 것일까? 자, 오늘 10명과 2명의 차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안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는 세상을 마음으로 보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만 보려고 해요.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내 믿음과 상관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0명과 2명의 차이는 처음에 똑같았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갈 때는 다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대표로 뽑힌 것도 기쁘고 가나안 땅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볼수록 빠져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은 처음에 볼 때는 갈등하지요. 저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 갈등에서 우리가 지면, 그러면 그것을 계속 보게 되면 이제는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10명이 실패한 거는 뭐냐면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2명이 봤던 것을 못 본 게 아닙니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빼앗긴 것만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인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본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이냐 마음으로 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13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10명이 와서 얘기한 겁니다. 자, 13장 27절 시작.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라. 자, 이 27절만 보면 마치 2명이 보고한 것 같아요. 그런데 28절로 가보세요. 그러나가 뭐냐면요, 그 27절은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하는 거고 28절은 마음으로 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랬어요. 결국 이 10명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을 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봤어야 되는데 믿음과 마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밤이 되면 여러분들이 본 것을 다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만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 귀가 뚫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듣죠. 근데 그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 말만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10명은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믿음의 꽃들을 봤지만 나머지 엄청나게 큰 사람들, 장수들을 보는 순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 장수들에게 빼앗기고 대장부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꾸 뭘 보게 돼요? 내 마음을 빼앗긴 데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하나님 것을 봐야 되는데 갈 때마다 여기도 이렇게 큰 사람이 있네, 야 저기도 장수가 있네, 야 저기도 큰 사람이 있네, 저기도 장수가 있네. 보면 볼수록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결국은 돌아와서 우리가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봤지만, 그러나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큰 사람들, 이런 많은 장수들이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 어땠는가? 다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키가 큰 사람들도 봤을 거고 대장부들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아주 그 미묘한 차이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확 차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 한 번에 확 밀어내지 않아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조금씩 그 마음의 자리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세심해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가지를 마음속에다 다 간직하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 13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민수기 13장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2절의 말씀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밑줄 치고 마음에 딱 새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가나안 땅. 내가 정복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에 딱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왔는데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셨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셨고 만나도 허락해 주셨고 반석에도 물도 나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땅을 보라 그러셨지, 이것만 마음에 담고 갔던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볼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본 거예요. 아까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크고 대장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 10명과 가나안 사람 사이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10명의 마음에서 이미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그 10명이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자신이 들어갔어요. 내가 싸워서 되는 줄 알고,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나랑 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대장부고 나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가 읽은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계속 여호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지면 10명과 같이 되는 거고,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는 자꾸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나 해주십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20절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와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그러면서 담대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담대하라 그랬을까? 그들의 눈에도 큰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의 눈에도 대장부가 보이거든요. 그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이때를 아시고 나에게 담대하라 그러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담대하라고 그러신 거구나. 이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그들의 보호자들은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 걱정하지 말고 거기를 가자 그런 거죠. 이 10명과 2명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10명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 없는 결론으로 갔고 2명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그 10명과 2명의 삶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런 결론이죠.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생기고 불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길의 마지막은 실패죠. 그러나 믿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빨리 동참하고 싶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그 1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안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믿음을 내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거 다 신경 쓸 거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신경 쓸 것도 없고 우리 직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될지 신경 쓸 것도 없고 우리가 신경 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금보다도 귀하다는 믿음이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내 마음의 중심에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저기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배와 배움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 저 5가지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저 5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저 5가지 여러분들이 물질을 쓰셔야 됩니다. 저것을 알아야,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심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성령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저 5가지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 일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열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고,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칭찬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저것이 멋진 인생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정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19년도 하얀 종이를 꺼내시고 계획을 새로 세우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획,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는 계획.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는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배움에 이렇게 하겠다. 내가 영적 교제, 내가 우리 속해 선교회 소그룹 활동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봉사,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 내가 이렇게 감당하겠다. 선교, 내가 교회를 나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 계획을 여러분들이 잘 세우시고 그 계획을 여러분들 잘 만들어 나가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마음에 더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동행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우리 가운데 이 10명에 속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받았으니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식구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우리 사회가 주님을 다시 알게 되는 그런 복된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